네, 예배에 관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불편하게 만드는 예배. 제목이 좀 이상하게 비칠 수 있죠. 예배가 왜 우리의 영혼을 불편하게 만드는가? 자, 우리가 예배에 올 때, 주일에 예배에 올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옵니까? 보통 솔직하게 이제 기대를 안 할 때도 있지만 이제 기대를 하는 게 맞죠. 어떤 기대를 하고 옵니까? 예배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내 영혼의 만족을 얻고 회복을 얻고 또 기쁨을 얻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오죠. 좋은 것들을 기대하고 옵니다. 예배는 분명히 우리한테 그런 걸 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채워지고 회복되고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그런 일들을 우리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배는 때로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제자교회 예배 순서를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예배 형식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어느 교회 예배나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보면 자, 어떤 순서가 있죠? 대표 기도에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라는 그런 사실이 대표 기도 때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문자 그대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무거운 말인지. 죄인이라는 건 사실 이게 굉장히 굉장히 부담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할 때도 공통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죠? 보면 어떤 신앙 고백을 해도 공통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는 무능한 자다. 우린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설교에서도 늘 나오는 반복되는 게 뭡니까? 설교에서 들어보시면 단골 내용이 우리 죄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우리 영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병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의 한 큰 부분은 참여한 분들을 불편하게 하도록 의도되어 있어요. 예. 예배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시간이죠. 근데 그분께 나아가면요. 주님이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실 때가 있고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불편하고 두려운 과정을 잘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인 회복과 만족과 기쁨이라는 선물이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냥 불편한 단계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뭐지? 예배 받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 교회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성가시게 하고 이렇게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만들어? 불편하다. 거리를 두게 되고 자꾸 이렇게 후퇴하게 되죠. 그러면 이 은혜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시면 물론 이 자체가 무슨 그 공예배는 아닙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몬 베드로와 그의 또 이제 형제 동료들 몇 사람이 겪은 사건이었죠. 유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시면 예배의 중요한 부분인 영혼의 불편함과 두려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한 중요한 요소가 우리를 결국 불편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잘 이제 우리가 필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주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어린이도 지금 마음이 불편해서 지금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잘 달래줘야 되는데요. 자, 본문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였어요. 아주 초기였는데 갈릴리 호숫가가 배경이었죠.
사람들이 갈릴리 호숫가로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네. 자, 무리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 당시 예수님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능력이 나타났고 말씀에 파워가 있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였지만 정확하게 저분이 누구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목수 출신의 전도자 이 정도만 알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주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야외니까 이게 자리가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자리를 찾고자 좀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시는데 주님 눈에 뭐가 보였다 그랬습니까? 배가 두 척이 보였습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가 상당히 크죠. 반경이 20km가 넘는데 그 호수에서 배를 이제 그 호수에 있는 배인데 이제 어선이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그래요. 지금도 갈릴리 호수에서 그 고기잡이는 밤에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른 새벽이나 밤에 이루어지고 아침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 두 배는 지금 일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랬죠. 그 중에 한 배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누구의 배였죠? 시몬의 배였습니다. 배에 올라서 예수님이 그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 놓으라고 요청하시고 그 배에 앉으셔서 계속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아침에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에서 아마 해가 일출이니까 좀 황금빛으로 호수가 물들 수도 있고, 그런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설교가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에게 있었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이 이제 관심을 딱 한 명에게로 옮기십니다. 많은 무리에게서 이제 한 명을 집중하시죠.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배의 주인인 시몬이었죠. 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시몬이 이런 말씀을 하시리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전혀 예상을 하지 않았던, 뜬금없이 배를 다시 띄워서 이제 그물도 다 씻었는데 다시 그물도 챙겨가지고 다시 다 고기 잡을 준비를 해서, 그것도 가까운 데가 아니라 깊은 곳 호수 한가운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시몬이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뭘 생각하셨겠습니까? 나는 어부인데 저분은 지금 전도자고 또 원래 무슨 일을 하던 분이죠? 목수잖아요. 근데 어부인 나에게 뭐 내가 고기를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지금 충고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깊은 데에 가면 고기가 있다, 잡아라.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입니다. 아니, 당신이 전도자면 전도자지, 어부인 나한테 그런 말을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한다는 게 난 사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겠죠. 근데 시몬의 반응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5절 읽을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기의 상식대로 어부의 상식만 가지고 판단했으면 노라고 했을 겁니다. 노. 됐습니다. 무슨 뭐 그렇게 당신이 뭐 이제 그런 충고 필요 없어요라고 노라고 했겠지만, 지금 시몬이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무엇에 근거하여 지금 고기를 잡아 보겠다 그러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예.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이 뭘 얘기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And your word. 시몬이 말씀을 들은 게 있나요? 뭘 들었죠? 방금 예수님의 그 긴 설교를 시몬이 들었을까요? 어쩔 수 없이 들었죠. 자기 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설교를 하시는데 뭐 어디로 뭐 숨을 데도 없고 옆에서 다 들어야죠. 예, 그 설교를 들었죠. 그리고 방금은 다이렉트하게 예수님이 자기한테 말씀했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신이 말씀하니까 나는 그 당신의 말에 한번 순종해 보고 싶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자, 그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스토리는 우리가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 7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 깊은 데로 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물을 던집니다. 근데 밤새워 그물을 던져봤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고기들이 다 피해 다녔는데 이제 반대 일이 일어납니다. 고기들이 결사적으로 그물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건져 올리니까 배 한 대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배 두 대가 가득 찼고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일이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순종의 비밀을 이제 알려줍니다. 이제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웠죠. 근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순종하라고 하실 때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설교나 찬양이나 주로 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하도록 저걸 하지 말도록 이쪽으로 가도록 뭔가 주님의 그 메시지가 오고 거기에 순종하도록 여러 채널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때 예,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있죠? 예, 깊은 세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순종하지 않으면 늘 얕은 그냥 상식의 세계에서 머무는 거고 이성의 세계에 머무는 거고 순종할 때 깊은 믿음의 세계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한테 상기해 주는데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그 전도자의 말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란 말에 순종했을 때 시몬과 그 동료들이 엄청난 많은 양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이 의도하신 일이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신 일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게 맞죠. 근데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눈앞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안 믿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나요? 정말 개입하시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초자연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나요? 있죠.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지 않은 일에도 주님이 개입하셔서 일을 일으키실 때가 있나요?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사고가 날 뻔했는데 주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든지, 그렇죠? 그건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졸업이 이루어지고 또 입학이 이루어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업이 이어지다가 다시 살아나고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기도 안 할 때도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십니다. 어떤 때는 병을 치유해 주기도 하시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아이를 주기도 하시고 여러 일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주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요, 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게 안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기는
분명히 많이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손은 안 보이는 겁니다. 아, 이건 우연이야. 행운이야. 내가 운이 좋았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불신의 눈으로 보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이 고기 잡은 사건도 우연이에요. 그냥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걸 직접 봐도요, 불신의 눈으로 보면 그거 우연입니다. 그때 그냥 강한 바람이 어떻게 불어와 가지고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끝나요. 아무런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합니다. 너무나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정말 섬세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잘 감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기도한 일에 응답하시고 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에 내가 감사하고 놀라고 그렇게 신선한 충격을 받으면서 내 신앙이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거꾸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일어나고 뭐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뭐. 근데 하나님의 손길 그런 건 난 몰라. 어느 쪽으로 가고 계십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불신의 길을 가는 사람은 진짜 홍해 앞에 갖다 놓고 그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여줘도 결국은 딴소리 합니다. 자연현상은 특별할 수 있어.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안 믿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이 안 풀릴 때 꼭 하나님을 원망해요. 안 풀리면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니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죠? 평소에는 안 믿다가 꼭 일이 안 되고 뭔가 불편하고 괴로우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조심해야죠. 자, 그러면 이 초자연 사건을 겪은 시몬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연으로 보았을까? 아니면 정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손을 보았을까? 시몬과 그 동료들의 반응, 우리 한번 8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시몬이 지금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시몬에게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횡재한 거죠. 엄청난 수익을 올린 겁니다. 이거 뭐 몇 달치 수입을 한꺼번에 지금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사업적으로만 생각했다면, 야, 이 나사렛 목수란 분 이거 참 대단하다. 이분하고 앞으로 친해두면 고기 잡을 때 진짜 이거 큰 도움 되겠네. 야, 내가 오늘 진짜 운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끝났겠죠. 근데 지금 반응이 뭐라 그랬죠? 놀랐다는 표현을 계속합니다. 시몬도 놀라고 또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는 게 마음이, 심기가 불편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마음이 불편해요.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지? 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면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까? 떠나고 싶습니까? 떠나고 싶죠.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랬죠? 시몬이? 가주세요. 이거예요. 한국말로 쉽게 말하면. 선생님 좀 가주시겠어요? 저를 좀 혼자 내버려 두시죠. 여기 부담됩니다. 가주세요. 마음이 불편하니까요. 오죽 그가 마음이 불편했으면 이런 말을 다 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왜 이렇게 지금 시몬의 마음이
불편해진 건가 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편해지죠? 먼저 호칭이 달라집니다. 그 고기 잡는 그 놀라운 일을 체험하기 전에 뭐라고 불렀죠? 시몬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 마스터라고 불렀습니다. 마스터. 그건 그냥 일반적인 호칭이죠. 존경을 나타내는. 근데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Lord. 주라고 부릅니다. 그의 이제 행동을 보면 이때 주라는 것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깨닫고 알아본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알아보면서 호칭도 바뀌었죠. 주여. 그리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불편한가 하면 자기 죄가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제 이 상황을 좀 더 이해하려면 제가 설명이 더 필요한데요. 여러분 여기 이제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미스터 A가 있다고 여기 가정해 보면 이 사람이 평소에 그냥 선하게 살아요. 보통 사람이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소를 당해서 법정에 섰어요. 검사가 이 미스터 A의 모든 죄를 조목조목 다 나열합니다. 법정에서. 그가 한 거짓말들, 그가 품었던 부끄러운 욕심들, 그가 행한 비난들, 그가 저지른 부정들, 교만한 생각과 말들 다 끄집어내서 당신 이 말 했죠? 이거 했죠? 다 정확하게 그걸 끄집어냅니다. 자, 이 사람의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엄청 불편하죠. 무지하게 불편합니다. 뭘 원할까요? 가능하다면 빨리 어디로 도망갈 수 있다면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 똑같은 심정이 지금 시몬이에요. 시몬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자기 죄가 다 드러난 거예요. 이상하게 그분 앞에 서니까 그리스도란 분은 그 존재 자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이 뭐냐면 바로 하이라이트한 바로 이 부분이에요. 법정에서 내 모든 죄가 다 드러난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내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불안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숨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예배 중에서 내 영혼에 이렇게 부담이 돼요. 영혼이 불편해요. 말씀을 듣는데 찬양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내 영혼에 막 불편함이 몰려와요. 두려움이 몰려와요. 예배를 지금 잘 드리고 있는 겁니까? 못 드리고 있는 겁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맞는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면 첫 번째 반응이 뭐라고요? 내 영혼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 그때 내 영혼이 불편함을 느낄 때, 피하고 싶을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죠?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뭘 하고 싶죠? 피하고 싶어요. 예. 그냥 귀를 막고 안 듣고 싶고 아니면 일어나서 나가고 싶고 다음 주는 안 와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쉴까? 다음에는 가면 부담돼. 이런 유혹이 있죠. 이걸 이겨내는 겁니다.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계속 듣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바예요. 자, 보세요. 다시 시몬을 보시면 하이라이트를 다시 보세요. 분명히 뭐라 그랬죠? 말로는 뭐라 그랬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Depart from me. 가주세요.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자기 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몬의 몸은 오히려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까지 가서 거의 엎드렸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시몬도 한쪽 마음으로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 가주세요. 근데 몸으로는 지금 예수님 앞으로 가서 엎드립니다. 그래야 산다는 걸 그가 알아요.
견뎌야 산다는 걸 압니다. 그 과정을 견뎌야 이제 뭔가 더 은혜가 오고 뭔가 어떤 그런 감추어졌던 그런 복이 온다는 걸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시몬처럼 잘 못합니다. 조금 가까이 가보다가 가까이 가니까 탁 부담되거든요. 아, 뭐 내가 왜 죄인이야? 자꾸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 그럼 튕겨내죠. 아, 그런 말 안 듣고도 잘 살 수 있어. 뭐 굳이 내가 왜 시간 내 가지고 교회 예배까지 가서 내가 왜 죄인 소리 들어야 돼? 뭐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멈춰버리죠. 보류 아니면 스톱 이렇게 해서 마음 문을 닫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가 끝까지 견디고자 하고 그 앞에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머물렀을 때 그 다음 과정이 시작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짧은 말씀이었는데 놀라운 선포를 하셨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무서워하지 말라. 이건 사면의 선포예요. 하나도 무서워할 게 없다. 법정에서 내 죄가 다 드러났어요. 법대로 하면 나는 사형이에요. 근데 판사가 뭐라고 선고를 합니까? 피고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사면되었다 라고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뒷감당을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든 죄를 지고 가시니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잖아요. 사면을 선포하신 거죠. 시몬이 얼마나 기뻤을까. 시몬뿐만 아니라 이건 시몬의 형제인 안드레와 또 그 동료인 요한 야고보에게 다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으면 인생에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했죠? 이 직후에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니 그런 큰 변화가 어떻게 그냥 쉽게 일어나겠어요? 이런 사면을 경험했으니까 가능한 거죠. 이 사면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견뎌야 한다고요? 영혼의 불편한 순간을 견뎌야 합니다. 저의 간증은 제가 여러 차례 했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이 시몬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뭐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제가 20살이 될 때까지 솔직하게 성경에도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 1학년 때 너무 이제 힘든 일을 겪으면서 인생의 무의미를 겪고 정말 혼자서는 극복하기 힘든 그런 이제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다시 교회로 나가게 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정말 원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원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너무 좋았어요. 성경을 배운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슬슬 이제 영혼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간증하는 선배가 강단에 서서 간증하는 걸 봤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용서를 받고 거듭난지 간증하는데 자기 죄를 막 얘기하고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자기를 구원하셨다고 간증하는데 한편으로는 좀 감동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딱 부담이 됐죠. 아, 나도 잘못하면 이제 저 자리에 서서 내 얘기도 다 해야 될지도 모르겠구나. 그럼 부담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교회 계속 있으면 앞으로 부담스러운 일이 상당히 많아지겠네. 이제 그런 이제 갈등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다행히 그 부담을, 그 두려움을 피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제가 정말 했던 선택 중에 정말 잘한 선택이었죠. 그때 그 자리를 견디고 매주 예배를 나오고 성경 공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결국 이제 거듭나게 되었고, 예, 제 인생이 변했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견딘 것도 있지만 사실은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다는 걸 제가, 예, 깨닫습니다. 아멘.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미 한번 구원을 받았다면 예배 드릴 때마다 죄인으로서의 부담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예, 한번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지만 상기하는 건, 리마인드 하는 건 중요합니다. 아, 맞아. 정말 내가 죄인이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지. 이걸 기억하는 게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서 크리스찬이 됐지만 죄를 범하나요? 넘어지죠. 죄를 범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범하면, 거듭난 신자가 죄를 범하면 구원이 취소됩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어려움을 겪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힙니다. 주님이 막으시는 게 아니라 나 편에서 그게 막혀요. 그냥 두면 계속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말씀이 선포되면 내가 부담이 오고 불편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죠. 그 힘든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내 생명이 풍성해지고 기쁨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게 예배의 중요한, 예, 이 순서예요. 예.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면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반드시 내 영혼에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좀 뭔가 이렇게 어디로 숨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잘 견뎌야 된다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사건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바울의 얘기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보시면 극우 유대인들한테 체포되어 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재판 받는 데가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지도에서 지중해 쪽 도시가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때 로마군이 거기 주둔하고 있었죠. 거기 감옥이 있었고 거기에 로마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는데 그 총독 중에 한 명이 이름이 뭐라고요? 자, 벨릭스란 총독이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24절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벨릭스는 로마 총독이에요. 상당히 고위직 사람이죠. 그 팔레스타인 일대를 책임지고 다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재판장입니다. 근데 재판관은 별도로 사적으로 바울을 찾아와요. 감옥으로. 예, 관심이 있어서. 누구와 함께 왔다 그랬죠? 자기 아내는 유대인이었어요. 드루실라라는. 예. 그리고 바울에게 뭘 들었죠? 복음을 들었어요.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다. 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자, 근데 대화가 깊어지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자, 벨릭스의 영혼에 부담이 왔을까요? 확 부담이 왔을 겁니다. 뭔가 이렇게 좀 기독교 복음이라는 거 좀 관심 가져보려고 좀 들어봤더니 듣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무슨 절제를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심판까지 얘기하니까 부담이 확 왔겠죠. 근데 절제를 얘기하는 것도 이 사람 부담이 됐을 겁니다. 왜냐면요, 아내가 누구라 그랬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드루실라, 지금 벨릭스의 아내죠. 드루실라라는 이 여인은 아주 미인이었는데 짧게 얘기해서 이제 왕족 출신이죠. 원래 다른 나라로 시집을 갔는데
14살에 그러니까 절세의 미인이었다고 해요. 근데 벨릭스가 부인 그 이제 자기가 총독으로 이제 오면서 드루실라를 빼앗았어요. 다른 사람의 아내인데 너무 예쁘니까 벨릭스는 이미 아내가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아내로 드루실라를 취한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악한 일을 했죠. 그 당시 아마 큰 스캔들로 역사에 많이 기록되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스캔들이었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이렇게 다른 나라로 결혼을 했는데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스캔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절제에 대해서 강론하고 심판에 대해서 강론할 때 벨릭스는 굉장히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때는 어떤 때예요? 벨릭스에게는 어떤 기회가 지금 주어진 겁니까?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바울에게 좀 더 얘기해 달라고. 그럼 솔직하게 내 마음에 지금 걸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내가 좀 너무 부끄럽고 힘들지만 여기서 좀 빠져나갈 수 있는 뭐 구원의 길이 없냐고. 그렇게 도움을 청했으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겠죠. 근데 벨릭스의 결정은 이것이었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 사람의 결정은 뭐였죠? 보류예요. 너무 부담되니까 피해버린 거죠. 근데 다음 기회가 왔을까요? 아마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총독 지위를 잃고 쫓겨납니다. 자, 우리 꼭 기억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정말 제대로 된 예배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임재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부담이 옵니다. 내가 두려움을 느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견뎌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 놀라운 용서가 선포되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하늘의 기쁨이 내게 공급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내 영혼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